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바로 이곳이 가장 귀한 곳입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아멘.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그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리.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리.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셔서 풍성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던 어리석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비전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 말씀을 주시고, 실천사항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뜻을 알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으로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한 하나님 나라는 형제 자매 허물과 죄를 비판, 판단, 정죄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나라이며, 죄를 범한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용서하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방인과 세리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며,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본질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형제 자매의 허물과 죄를 비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기도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촌교회에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등촌가족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도와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 전도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각 교육기관을 통해서 믿음이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반목하는 사람들을 치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과 복음 전파의 어려운 지역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사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출석하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이해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주관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스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필요한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약함까지도
생존의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나라입니다. 형제의 허물과 죄를 보면 그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면의 3단계, 여러분의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 1:1 권면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만 권면해야지 그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두세 사람의 권면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증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증인,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교회의 권면입니다.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형제자매가 되지만 교회의 권면을 거부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출교입니다. 죄를 바로잡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출교이지 사람을 영원히 죽이기 위한 출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형제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라가 아니라 형제의 허물과 죄에 대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자신의 감정과 기분,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권세를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 과만 권고하여 권면하라는 권면의 3단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은 3번의 권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그러면 용서는 몇 번까지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언급하며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칭찬은커녕 베드로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완전한 용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의 제한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은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 완벽한 용서, 다시 문제 삼지 않는 용서, 다시 말하면 무한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잘못을 여러분에게 하시면 몇 번이나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은
세 번입니다.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4번째부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의 인내심의 한계점은 3번입니다. 유대인의 한계점은 7번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것 같습니까? 490번 이하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491번 이상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아니 몇만 번 지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희 죄의 횟수를 계산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죄의 권세 아래 죽을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무한대의 용서로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천국에 대해 마태복음 18장 23절, 27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임금과 같습니다. 어떤 임금입니까? 백성을 괴롭히는 임금입니까? 아니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임금입니까? 천국은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탕감해 주는 임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남자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1데나리온은 10만 원, 6,000데나리온, 즉 1달란트는 6억, 그리고 1만 달란트는 6억 곱하기 만 6조입니다.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16만 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거두었던 나라의 세금 총합이 900달란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만 달란트와 900달란트.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개인이 빚을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에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유 말씀에는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습니까? 1만 달란트의 빚,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값을 다 갚을 수 없는 나라, 인간의 행위로는 다 결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빚이자 죄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셨다고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된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완전한 용서라고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잘못과 허물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언젠가는 복수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의 죄를 기억하면 절대 형제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보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절대 잊어버릴 수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화를 품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 처벌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03편 8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에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은 빚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자신의 힘과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갚으려고 시도합니다. 갚을 수도 없는데 갚으려고 하고 결산할 수도 없는데 결산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갚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을 자녀는 부모에게 갚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베푼 사랑을 나중에 받을 생각으로 자녀를 사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도 거래하는 마음,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자녀를 계획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는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이사야 43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 사람에게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 거래로 용서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갚을 수도 없는데 마치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율법주의자,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위해 그리고 보상을 바라는 행위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은혜신자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어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늘 찬송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두 번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용서,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고 다시 문제를 삼지 않는 완벽한 용서를 받은 은혜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송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1만 달란트의 빚, 다시 말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잡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목을 잡았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멱살을 잡고 질식을 시켰다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주인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용서받아 놓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목졸라 죽일 정도로 멱살을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피 같은 돈을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살 같은 돈을 너가 갚지 않고 떼어먹을 생각을 하냐고 화가 나서 동료의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31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종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왜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주인은 자비를 베풀었지만 악한 종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을 불쌍히 여겼지만 악한 종은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지만 악한 종은 동료를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종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8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의 사랑으로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의 행동은 주인을 화가 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은 두 번 다시 주인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갚아야 풀려날 수 있는 감옥에 갇히는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 그리고 자녀들의 몸,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34절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매우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에 넣고 주인에게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어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어야 합니까?의 대답으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오해하면 먼저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사람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조건이라면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인간, 내가 생각하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 즉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면 다시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질문, 형제의 범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는 말씀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은 죄인들이 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로 왜 형제 자매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 아무리 원수가 믿고 또한 그 원수를 죽이고 싶어도 그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악한 종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었고
50년이 넘었고 심지어 70년이 넘었는데도 왜 이 원수 사랑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결심과 의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래 원수를 용서해야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원수가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고 그 인간이 나에게 주었던 상처 때문에 다시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보리라, 용서해보리라 다짐은 다시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말씀의 은혜를 또 받으면 그 원수를 또 용서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력 또 물거품이 됩니다. 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원수 사랑은 사람의 결심과 의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다짐하거나 결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 즉 1만 달란트의 빚을 상감받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상감받은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100데나리온 빚을 상감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원수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의 빚을 상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모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내가 해야 하는 사랑을 별개로 생각하면 심판받은 악한 종처럼 아무리 작은 금액 100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예수님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하셨는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용서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따져보기도 전에,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도 또다시 그 사람이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회개해 놓고도 또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경중이나 용서의 조건, 그리고 용서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값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하고 용서도 적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은 사람입니까?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보다 더 값지고 더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그 인간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심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원수 사랑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면 원수를 마땅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면 자연스럽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의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순종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완벽한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다시 문제를 삼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용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의지와 행위로는 1만 달란트의 빚,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은혜 신자답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 용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허물과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나의 상처와 아픔도 바라보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크신 믿음의 선물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용서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 완전한 용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나라, 다시 문제를 삼지 않는 완벽한 용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그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모르고 이렇게 그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말씀을 기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로 형제 자매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용서해야 될 이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들, 나에게 죄 지은 자들, 나에게 해를 끼친 자들, 내게 손해를 끼친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용서해야 하는 줄 알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발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 용서를 먼저 떠올려야 한다라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먼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먼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이 흉악한 죄악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신 벌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용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사랑과 용서로서 형제와 자매와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사는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탐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이 예물이 잘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권면하고 용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원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부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중에 제2기 등촌교사대학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서구노회 유전도회 연합회 야위회가 내일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강화 덕보진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등촌 어린이집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추가 개설로 인해 담임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직원 휴가도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제39회 새가족 환영의 밤이 6월 20일 화요일 저녁 6시 4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관 4층 만나홀입니다. 2022년 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25일 등록자 우리 새가족과 교구 장로, 교구 권사, 구역장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행사 예고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입니다. 김명순 C 성도 입원하셨습니다. 개업 광고입니다. 이선아 B 성도 체험학원 우리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정기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은혜로운 정기신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